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이 신학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가 본유적 영광, 본체적 영광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가 발산적 영광, 발로적 영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오늘 이 시간 효과적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 영광을 반응적 영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효과적 영광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발산적 영광,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발산적 영광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 사는데 기여하도록 애를 쓰는, 갈망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효과적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 효과적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또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더욱 빛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바라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시는 그 본유적, 그 본체적 그 영광은 그 자체로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아지게 또는 더 낮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더니 신앙생활을 한 후로부터서는 그 동네에서 저 사람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 다니고 나서는 사람이 아주 달라졌어. 정말 전에는 보지 못했던 정말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했어.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그야말로 그 사람의 삶이 일상 삶 속에서 아주 개차반인 것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을 보니까 나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진다. 바로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성도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아지게도 더 낮아지게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겠죠.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게 효과적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 영광이란 하나님의 그 발산적 영광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담 이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서, 피조물에서 마치 파랑새처럼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디서 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그 영광을 보고 그 발산적 영광을 보고 그걸 효과적 영광으로 바꾸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여 년 전 사람이죠. 선지자죠. 그리고 모세로부터 따지자면 한 1000년 조금 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성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되어버린 그 근본적 이유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셔야 할 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다시 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우리 인간들이 그 소경된 영적 소경된 우리 인간들이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것이죠. 그 눈을 떠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성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표현한다면 우리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해서 이제 주님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빛을 보니 말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오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육을 가지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에서 연결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바로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의 그 본체적 영광, 본유적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본유적 영광을, 그 본체적 영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오시면 우리 죄악된 우리 인간, 죄악에 타락된 우리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부 죽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내산,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아주 신칙하시죠. 산
어디 어디 선 아래까지는 금줄을 쳐라. 절대로 더 이상 가까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만약에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돌격한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본체적 영광을 육체 속에 감추고 오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본체적 영광을 발산적 영광으로 바꾸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육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주님을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적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경이요, 우명이요, 소경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하겠다라고 새 창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경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창세전에 이미 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발산적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바로 소경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제의 효과적 영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